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장로님이 주의하셨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직접 목격하니까 전문가 포스가 확 나오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6주가 됐습니다. 마지막 주인데요. 우리 생캠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주제인데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천상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천산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다 다릅니다. 대다수 분들이 비즈니스계에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공직에도 계시고 또 교육계에도 계시고 또 예술계에도 계시고 여러 다양한 또 영역에 계시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큰 숙제일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좀 지나긴 했지만 공공신학이라는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이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통찰을 제시하기도 하고 가이드 제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받은 성도들 또 교회가 이 시민사회와 함께 어떻게 건강한 소명자로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며 또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것인가를 같이 나누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꼭 오늘 본문처럼 다니엘처럼 우리가 다 총리가 돼야 되고 어떤 공직자가 고위공직자가 돼야 되는 대단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내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리오 왕이 전국을 통치하다 보니까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120명의 고관을 세워요. 그리고 그 고관들 위에다가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왕으로 하여금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120명의 고관 그 위에 총리를 세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그 중에 한 명 총리인데 이렇게 그를 묘사하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그는 민첩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민첩하다라는 얘기는 뭔가 날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 탁월하다, 또 비범한 영을 가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특별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다니엘은 총리 중에 총리고 이 공직을 잘 감당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는 뭔가 정말 대단한 사람일 것 같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를 생각하지만 사실 다니엘의 생애를 잘 살펴보면 정말 무너지기 쉬운 상황에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가 몇 세입니까? 10대에 포로로 끌려가요. 10대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1장에 보면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귀족들 중에 좀 똑똑한 스마트한 사람들을 뽑아서 왕 앞에 훈련을 시켜서 뭔가 등용시켜서 자기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어찌 보면 다니엘은 귀족 가문 출신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래가 완전히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나라도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오고 또 도저히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늘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10대에 왔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비극적인 재난 앞에서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쩌면 이 질문이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혔는지는 모릅니다. 왕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했던 성전은 불타버렸고 더 이상 모든 게 잿더미가 되어버리니 돌아갈 고향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 사실 이런 상황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거를 보면서 운명의 굴레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모습을 보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겪습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거나 또 어떤 분은 가족이 엮이는 가정이라 뒤틀린 가족 가운데 끊임없이 어려움들 겪습니다. 우리가 뭐 뉴스를 보더라도 연예인들 가족 중에 얼마나 풍지박산이 일어나고 얼마나 힘든 가정들이 많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기대를 걸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요. 내가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상황들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도 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굴레 속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처지였지만 이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을 바라보았고 또 이 문제들을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해 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계획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갔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의 나라의 황제조차도 그 마음이 녹아져 버리게 되고 그래서 다니엘의 여러 가지 행적들을 보면 사실은 고레스 황제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도 이 다니엘이 큰 영향력을 끼치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다니엘은 평생 어떤 원리로 살았길래 이런 삶을 살았는가 좀 몇 가지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다니엘은 평생 어떤 원리로 삶을 살았는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돌파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니엘과 같은 인생이라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기, 어려움들,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현실을 도피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때려치고 저는 그냥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할래요. 하나님이 내 길 책임질 겁니다. 현실을 피하고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모든 거를 다 그냥 회피해 버리는 거죠. 오히려 현실을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내가 여기서 좀 벗어나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직장 가다 힘드니까 다 때려치고 에이 나 신학교나 가야지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야 가는 것이지 현실을 도피해서 그것을 벗어나는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이방사에 살았어요. 거기에 죄악들이 가득하고 온 천지가 폭력이 난무했던 이방 나라. 그리고 10대의 포로로 끌려와서 거의 60년, 70년 이상을 어떻게 보냅니까? 그 기간의 동안 3번이나 정권이 교체가 돼요. 근데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 혼란기 속에서도 그의 실력, 역량을 갖춘 겸손한 영성이 온전히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남은 존재로 살게 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한 번 더 하나님 이 나라 망하게 해주세요. 이 바벨론 쫄딱 망하고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돌파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에도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이 세상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여러분 주님과 거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찬송가 뭐라고 고백해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하나님은 도피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현실을 돌파하며 믿음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저는 목사니까 종교계가 썩었으니 기독교가 썩었으니 나는 기독교를 떠나겠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인인데 정치계가 썩었으니 나는 정치계를 떠나겠다. 대부분이 비즈니스계니까 이 비즈니스계는 엉망이야. 그러나 나는 여기를 떠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완전히 그냥 송두리째 무너지게 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정치계, 종교계, 교육계, 우리가 속해 있는 비즈니스계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뭐 예전에 학창 시절 때 배우셨겠지만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을 위그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그노는 자신이 맡은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들은 특별히 직업 소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따 오후에 말씀 전하시는 노지훈 목사님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우리들의 삶에 좀 직업 소명에 대한 도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구체적인 실예들, 목사님이 겪으셨던 또 그 최라는 인터내셔널 선교회 대표기도 하시는데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도전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기록에 보면요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던데 갑자기 로마가 쫄딱 망하죠. 또 프랑스가 강력한 국력을 자랑하다가 힘이 꺾이게 되는데, 기록에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하는 그 중에 이런 분석을 내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이렇게 갑자기 힘이 꺾였던 거는 프랑스 카톨릭 세력이 기독교 세력들, 즉 위그노들을 다 쫓아낸 것이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로마가 망한 이유가 기독교인들을 다 쫓아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소명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하니까 변질되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하고 온 세상에 다 타락함으로 인하여 송두리째 무너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그노들이 프랑스에 쫓겨났을 때 스위스, 영국으로 다 도망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스위스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시계가 유명하잖아요. 이 위그노들이 자기의 직업 소명을 가지고 스위스에 가서 이 시계 산업의 그 산업에서 최선을 다해서 세계 최고의 시계 산업을 일으켜요. 그리고 영국으로 간 이 위그노들은 그곳에서 산업혁명의 기반을 만들었고 그 중에는 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들도 있죠. 그리고 이들이 흘러가는 사람은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장로교라고 할 때 뭐 개신교라고 할 때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가는 곳마다 나라의 산업, 사회가 깨끗해지고 발전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떤 영역에 있습니까? 다 다를 겁니다. 우리가 그 속해 있는 그 영역에서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하는 소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21세기의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작든 크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회도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어떤 원리를 살았는가?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현실을 돌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세상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속화된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현 주소는 하늘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 정체성, 신앙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원칙이 분명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해요. 왕이 이 특별히 귀족 중에서 좀 똑똑하고 이런 사람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자기들이 좀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 합니까? 왕의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고기를 먹냐 안 먹을 거냐 채소 먹냐 마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음식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는 이 고기라는 거는 우상 제물로 드려지고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들이거든요. 그러니 다니엘이 10대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인데 지금 어떻게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나의 정체성에 문제가 된다면 나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모습 가운데 뜻을 정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철저히 이 뜻을 정해서 이 다니엘은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었는데도 오히려 더 윤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깨닫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깨달은 정체성을 훈련을 통해서 단단하게 세워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훈련받은 그 정체성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 번째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위그노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 더 얘기를 들면 위그노의 후예 중에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이분은 프랑스 위그노 출신이기도 하지만 후예이기도 하지만 네덜란드 신앙의 후예입니다. 물론 네덜란드 지금 자유주의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지만 이분이 대통령이 돼서 한 게 뭐냐면 시민사회에 어떻게 하면 용서의 정치, 평화의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실현하고자 애썼던 분이에요. 그래서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만델라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훗날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2명의 부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클레르크 대통령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통령 하다가 나중에 후에 누군가가 대통령 돼 부총리 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근데 왜 이분이 그렇게 했을까요? 만델라가 해외를 가거나 이랬을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명인 줄 알고 그 대통령을 대신해서 부총리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서 나라를 다스렸다고 얘기해요. 이분은 신앙으로서 자기 자리의 역할에 제대로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아주 중요한 사례로 이야기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원리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아가면 세상은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반응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선택해야 되느냐를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태도를 볼 때 두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아갈 때 세상은 거기에 반드시 반응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본문의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인정하고 협력하고 그를 알아줘요. 그래서 그의 지혜, 신실함을 높이 평가들어서 큰 직분과 책임을 맡겨요. 근데 반대로 120명의 고관, 2명의 총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제거해야겠다. 어디 포로로 끌려온 놈이 어디서 저 딴 나라 이방인이 그들은 이방은 표현은 안 했겠지만 어디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지금 우리 위해서 우두머리 역할을 해? 이게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 합니까? 뭔가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흠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믿는 율법에서 원인을 찾으면 얘를 제거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자. 여러분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30일 동안 조서가 내려진 걸 알아요. 그리고 그 30일만 내가 집에서 창문 닫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안 보면서 여전히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30일 동안 창문을 열고 사람들이 보는 거 상관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거는 이 다니엘은 상황이 어떻든 그거 상관없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들이 볼 때는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제대로 살고자 하면 사람들 우리를 무시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마구 끌어내리려고 하고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않게 되고요. 다니엘의 훌륭한 성품 인격을 칭찬하지 않아요. 요놈 봐라. 이거 어떻게 하면 제거하지? 율법을 건드려 갖고 얘를 제거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모든 직장인은 가슴 속에 뭘 하나 넣고 다닌다? 사표. 왜 그거 넣어 갖고 다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데 안 알아줘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함을 받습니다. 조소할 때 어떨까요? 에이 직장이 여기만 있냐 때려친다. 나 인정해주고 나 사랑하는 곳으로 가겠다. 이건 넣고 다니다가 기회 되면 때려친다는데 또 걸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못 꺼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이게 뭐 교회든 바깥이든 여러 가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받고 고난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의 삶의 목표는 칭찬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리스도의 소명자로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칭찬이라면 우리가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것만 드러내고 살겠죠. 여러분, 바리새인도 어땠어요? 내가 금식하고 구제하고 내가 예배하고 이러는 게 다 뭐였습니까? 자기의였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겠지, 늘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칭찬을 많이 받으면, 이 땅에 칭찬 많이 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면 상급을 주시지만 그 예는 이들이 오로지 칭찬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칭찬을 받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어떨 때는 오해받아요? 상처받기도 합니다.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뭡니까? 칭찬이 아니라 묵묵히 내 소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잘 이겨냈더니 감사하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에서 믿음으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지만 때로는 다니엘이 걸었던 그림자를 밟더라도 내가 이 다니엘을 보며 주목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25절 보시면 읽진 않았는데, 자,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25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니엘이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해버리셔요. 그래서 밤새도록 왕은 잠도 못 자고 이 큰일 났다, 다니엘 어떡하지? 내가 이 엉뚱한 놈들 때문에 잘못된 조서를 내렸네 이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멀쩡하게 새벽에 그냥 왕이 찾아가서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느냐 이런 고백하면서 다니엘이 멀쩡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다리오가 이제는 직접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 조서를 내려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나서 26절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자, 뭐라고요? 이 조서를 내려서 이제는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를 섬기게 만들고 오히려 다른 왕을 통해서 다니엘이 정말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니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에 한국교회에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가지 원칙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은 도피주의가 아니라 현실을 돌파해야 된다. 또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도전이 올 때 우리는 그것들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주님을 제대로 섬기면 반드시 반응이 있는데 좋은 반응도 있지만 나쁜 반응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조롱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명자로서 우리는 묵묵히 그 길들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야, 다니엘은 쟤는 태어날 때부터 인성이 좋고 뭔가 그 사람은 달랐어.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저렇게 쓰임받은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렇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6장 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하여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왜 그랬다는 거예요? 인품이 좋고 태생 자체가 뭔가 달랐다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아요. 이 다니엘은 찾고 찾아도 아무 허물이 없었는데 왜 그렇다고요? 충성됐기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께도 충성, 그리고 왕에게 이 부름 받았을 때도 충성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4절에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가졌던 강점, 가장 최고의 강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충성심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남들보다 재능이 없을 수 있어요.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처럼 드러나는 은사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소명인 줄 알고 충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충성은 반드시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충성되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재능이 없을지라도 충성할 수 있어요. 은사가 다른 사람처럼 부각되지 않더라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충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충성은 과거의 충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충성은 뭡니까? 과거에도 충성하고 현실에도 충성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되어질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이 10대에 포로로 끌려와서 80이 넘어가는 그 나이까지 한결같이 충성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고 자기의 처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신앙으로 재해석을 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이 중에 계신 분들이 직장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가정이 너무 괴로울 수 있어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여러 가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를 칭찬해 주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충성하고 나에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 뜻을 발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드러내시고 나를 통하여 사회를 책임지며 변화시켜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과 또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역 속에서 충성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두가 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건 몰라도 충성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든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거는 책임을 다하는구나. 하나님께도 충성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충성을 하면서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다니엘처럼 민첩하여서 탁월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의식을 갖고 걸어갈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왕을 통하여서 조서를 내리면서 이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또 우리를 통해 이 사회를 책임지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천사중학교회가 요 내동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직장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데 그곳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사회를 책임지는 그런 소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실천 사항도 실천해 갈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훗날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변화됐구나,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가는구나, 이런 고백들이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파송하신, 나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끝까지 충성하고 또 책임을 다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대